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이태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순전한 상담소 하나 개설했습니다. 우리 조사님들이 저를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아마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 채팅방 그리고 교회 게시판을 통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그 구글 닥스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실 텐데 다 익명으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기신 내용은 저만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 궁금한 건 다 물어보셔도 되고 자녀들에 관해서 그렇다고 뭐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잘 정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들, 내용들 다 정리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제가 공지해드려서 주일 오후 정도의 시간에 다 같이 줌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든지 아니면 유튜브 그다음에 생방송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채팅도 함께하고 궁금한 것도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좀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청년 사역 때 그 한 3년 정도 청년 사역할 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너무 재밌는 질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 볼 만한 질문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질문들을 나누면서 참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당분간은 이 순전한 상담소를 개설해서 저희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에 궁금한 부분들,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 질문이 나오면 그날은 구원에 관련돼서 쭉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신앙적인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니까요,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마름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심령 위에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수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쓰러지고 연약해지고 심지어는 낙담했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강건해지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난주에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간구,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 그리고 그 간구 속에서 숨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한 후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간구가 무엇인지 다섯 번째 간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바로 죄사함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좀 재밌는 특징이 일용할 양식은 그냥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에 있어서는 앞에 중요한 내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기도도 보면 그냥 직접적인 간구가 들어갑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직접적인 간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죄 사함에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앞에 따라오는 내용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2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할 때 이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가 원어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는 다 죄라고 말하지만 이 원어 성경,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이 원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의 분명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이 죄는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는 죄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빚진다 할 때,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 할 때 사용되는 빚, 뎁, 이 뜻입니다. 빚진다고 할 때 그 빚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을 똑같이 다루는데 지난주에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12절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내용인데, 원어로 본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같이 다루는 주기도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마르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마르티아이, 이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듣는 죄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이때 사용되는,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에 사용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순차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죄라는 의미, 그래서 마태복음은 왜 죄를 오페일레마타, 빚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왜 누가복음에서는 죄라는 용어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거든요. 누가복음에서 같이 다루고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뜻을 죄로 바꾸어서 설명한 이유를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 속에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는 빚이라는 단어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누가복음이 이 빚이라는 궁극적인 의미가 죄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석의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이라는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성이 죄이기 때문에 한글 성경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영어 성경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려면 아람어를 하지 않으면 그 근동 지방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강력하게 무역을 하던 나라였는데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비슷해요, 언어가. 그런데 이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람어에 있어서도 이 빚의 개념과 죄의 개념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께 진 빚이다라고 보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도 죄라고 보았고 우리의 개역 개정 성경에서도 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의 죄가 빚이라는 의미로 다가오면, 우리가 빚진 거를 주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셨다라는 의미로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것, 구속하심,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갚아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하는 사하여 준다는 얘기는 용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쭉 풀어서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띄워주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없는 걸로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 다음으로 나오는 간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빚을 사해달라는 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어린 기억인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대전에서 가장 먼저 생겨진 아파트에서 살았었어요. 돈을 좀 잘 벌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유치원 다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가 이사를 가야 된다 하고 이사를 갔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옥탑방에 뭐 막 그 방 하나인데 방 하나를 여닫이 문으로 나눠서 2개로 나눠져 있는 집이었고,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비가 오면 막 한두 군데에서 비가 새는 게 아니에요. 비가 너무 많이 새서 온갖 그릇을 다 갖다 놨어요, 밤에 잘 때. 그게 장마 기간에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곰팡이가 그때 보니까 나중에 안 사시려는데 저희 부모님이 부도가 나셨어요. 빚을 많이 지셨던 것 같아요. 시시때때로 빚 갚으라고 찾아오는 이 독촉하는 분들이 찾아오는데, 아버지한테 막 뭐라 소리도 지르시고, 가게에서 밥 먹다가 이 빚쟁이들이 찾아오면 이게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았는지 어렸을 때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조금 편한다 싶으면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편한다 싶으면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만큼 우리의 빚을 사해달라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잘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그만큼이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사함은, 이 회개는 날마다 반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한 번에 갚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짓는 그 죄 때문에 그냥 막 그 죄의 문제에 속하여 막 괴로움 당할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날마다 드려야 되는 속죄 제물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정말로 우리들의 죄의 유혹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새로운 삶이 열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보시면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놀라운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다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제 잠시 후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적인 모습들, 죄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들은 주님 앞에 날마다 죽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연약하기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의 측면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제가 이것을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함께 보시면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 세 가지의 구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게 구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하죠. 그런 우리가 정말 의롭다함을 받으면, 진짜 구원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와 다른 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계속 죄 짓잖아요. 마음속으로도 짓고 실제로 몸으로도 짓고. 그런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새벽 예배를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성도의 견인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끊임없이 뭘 강조하냐면, 다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보니까 제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 구원받았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안에도,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 헌신한 집사와 장로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성도의 견인을 강조하지 않아요.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견인을 믿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삶의 변화도 없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삶 속에서 갈등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당신의 구원은, 구원 받았다면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안심하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구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견인을 믿어요. 이해하시겠죠? 저는 믿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하지 않을 거라고요.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측면의 관점에서 결국은 하나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우리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눠지는 거지 결국은 하나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요. 반드시 없어지지 않아요. 이 단계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관점에서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제 내가 잘못한 그 잘못이 나를 계속 찌르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하게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도들에게 비껴갈 수 없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다음에 다음 주 기도가 기가 막힌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요 어떻게 되냐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완고해진다는 게 뭘까요?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서 민감하지 않고 남들도 다 짓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날마다 회개하는 게 없으면,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완악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자는 날마다 죄사함을 간구하는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사함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도전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죄사함을 받는 백성에게 있어서 내 삶의 용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요, 재밌는 얘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날 주제가 용서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시작하면서 도입 부분에 질문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께, 여러분 중에 지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심 계획한 건 아무도 손 못 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정말로 회중의 중간에 앉으셨던 연로하시고 참으로 인자한 모습을 가지신 90세가 넘으신 장로님이 손을 싹 드시더랍니다. 그러자 교회가 숙연해졌대요. 질문하신 목사님도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막 감동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자마자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을 막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 물은 거예요. 장로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십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장로님이 한마디 하셨답니다. 다 죽었어. 그만큼 용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냐면 이 용서가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을 받는 만큼이나 이 용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것임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발견되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줬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이 절대 진리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본다면 이 말씀은 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바라는 사람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께 빚을 용서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자마자 이 용서와 죄사함의 연결고리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걸리셨던 거예요. 주기도문 중에 다른 어떤 기도 내용보다 이 용서와 죄사함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자마자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잘못을 행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빚을 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다루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한 달란트의 가치가 오늘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적어도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4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것
이렇게 빚지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4조 8천억의 빚을 탕감받는 겁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800만 원입니다. 자, 4조 8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와서 나한테 800만 원 빚진 사람을 가둬버렸습니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요. 부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궁유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과 유사한 성경 말씀이 서신서에 담겨 있는데 고린도 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원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과 상황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모두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다면 무슨 일에든지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용서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는 우리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을 잘 보시면 우리의 선택이 용서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은사처럼 용서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그 사람 용서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데 사람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는 용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용서는 용서받을 대상을 위함보다 용서하는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용서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 내가 용서해도 그 사람은 변함없습니다. 진정 나를 위한다면 용서하는 것이 베스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용서는 사탄의 계략을 깨트리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동시에 용서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용서하지 못하도록 온갖 속임을 서슴지 않습니다. 너 그 용서하면 너 억울해서 어떡해? 너 용서하면 억울해서 어떡해?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떤 민족적인 정서가 강력하게 흐르는 나라가 중국이랍니다. 중국은 이 한 세대가 지나서 그 다음 세대에서라도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되는, 그래서 중국 영화를 보면 아들이 원수 같고 그 아들이 원수 같고 그 아들이 원수 같고 변함없이 이 원수가 회전처럼 원수 갚는 것이 일어나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파멸이에요. 멸망이에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용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은 사실은 용서해보면 아시지만 내가 그걸 왜 진작에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용서를 얼만큼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70번, 7번의 70번은 완전한 수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해도 변함없이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한 번 한다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저도 용서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다시 그 사람 보면 마음 한 곳에서 또 막 우욱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러기 시작할 때 그 마음들이 실제로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과 나는 더 이상 묶이지 않아요. 용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용서하지 않을 때 따르는 위험들이 있는데,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를 묶어두고 과거에 가둬놓게 됩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두 번째, 용서하지 않는 것은 원한을 길러냅니다. 성장하게 원한이 막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용서 못하는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 안 돼요. 그 사람만 생각나요. 그리고 용서가 아닌 게 있습니다. 용서가 아닌 건 뭐냐면, 용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반드시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아무 반응 보이지 않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조건이 충족될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의 원칙, 마태복음 18장을 비롯해서 이야기한다면 용서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포이고 결단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상대방은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다면 거기에서 찾아가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러면 큰 화가 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은 몰라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선교단체 있을 때 한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와서 형제님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무지 내가 그 자매님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묶이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용서를 시간이 되지 않고 시기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나의 선포이고 결단이에요. 용서는요, 회개 장부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을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제가 저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 한 5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신데 5년 전에 3개월을 못 살 거라고 그랬어요. 3개월을. 그 선고를 받으시고 아버님 얼굴이 새파래지셨어요. 암이라는 걸 가까운 분한테서 처음 대했을 때 너무 당황했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신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암도 잘 보면 축복입니다. 암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그동안 잘못했던 사람들 기억해서 찾아가고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놀랍게도 지금 5년째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때 참 그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을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탕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 내 빚을 사함받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용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분노는 불의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놓아야지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서를 계속 선포하다 보면요, 놀라운 건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참 안 된 사람이구나. 참 못된 사람이구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니까 막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의 이익은 분명해요. 용서받은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분을 용서하고 선포한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마음 한 곳에 깊이 담아뒀던 돌덩이 하나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용서하고 났는데.
그분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보니까 이 용서가 나를 살리더라고요. 용서는 화해와 혼돈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혼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안에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일단 내가 먼저 용서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해보신 분 계신다면 아시겠지만 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죽을 때까지 나타날 것 같아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쩜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할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주기도문에서 용서의 주제를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시면 날마다 죄사함의 기도를 해보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 오늘도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텐데 회개 기도가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맨날 죄사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요, 타성에 젖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이제 사람이 참 간사한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 기도는 얼마나 풍성해지고 날마다 막 진심이 담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는요, 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무뎌져요. 죄의 감각에서 무뎌져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저를 봐도 그래요. 날마다 죄사함의 기도 가운데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해지고 죄를 쉽게 관용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날 구원하셨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한테 지금 내가 너무 듣기 싫은 얘기를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 용서의 결단 앞에 서게 된다면 성도들은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렇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겠죠.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용서의 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간구하는 나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그러기에 용서의 삶은 우리의 죄사함의 기도가 타성에 젖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는 맨날 의미 없이 반복되는 기도가 되면 안 되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이루어지는데,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 너 죄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뭐 보시겠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야, 너의 죄 다 내가 사했다, 너의 죄 없다 라고 말하실 때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정말 얘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걸 뭐를 통해서 확인하실까요? 용서한 걸 통해서 확인하시겠죠.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를 사함받은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려면 뭐 보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살면서 나에게 못된 짓 한 사람들 용서 많이 하는가 보면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용서의 삶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 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줄지어 서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참 어려운 것이 용서지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상처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삶을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분들이, 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용서의 삶을 도전하시고 회개하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도전하십니다. 날마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가두어두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놈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풀어놓으면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4조 8천억을 빚을 탕감받았는데 800만 원 때문에 부르르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용서해 주는 게 싫은데, 그런 우리에게 이 시간에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인자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온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용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용서를 선포하고 나가는 분들 아시잖아요. 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가 아니라 그분이 만난 예수님이 정말 크시구나.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에서 용서를 결단하는 것을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까? 나의 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산적일 수 있지만 내 죄사함 받으려면 이건 기본인 거예요. 내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칼로 찔러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주제지만 여러분, 그 앞에서 몸부림치고 계신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역사, 인내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 용서의 삶을 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고백합니다. 날 부르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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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소서. 믿음 주소.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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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님, 날 부르소.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
의지하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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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전심으로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님 나는 힘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풀어놓아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주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반복하여 아버지를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하시는 사람들 다시 한번 용서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도전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의 그 노래를 사랑하면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나를 향하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죄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죄 가운데 깨어있는 이 수많은 죄의 유혹들 속에서도 깨어있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둔감하여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 많은 상황들과 대상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아래 용서를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참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인격적이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참된 용기와 힘을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시고 용서하는 길만이 내가 살 길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묶어두고 있었던 그 모든 무게들을 이제 걷어가시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힘들지만 두 번째 쉬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쉬운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하며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채우시고 푸시고 여시고 다스리시는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이 막힌 성도들에게는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는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유롭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품으며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용서를 해내는, 용서를 나타내는, 용서 속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